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진정한 친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 즉,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과감히 버리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이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듯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 산과 같은 친구. 산처럼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고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를 말하죠. 마지막은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이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흘려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산이나 땅 같은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우리 먼저 산이나 땅 같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악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레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입니다. 간주곡이라고 하면 오페라의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되는 관현악곡을 의미하는데요. 일명 인터메조라고도 부르죠. 이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레 루스티카나는 1890년 5월 17일에 로마에서 초연되었고요.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쇼와 함께 공연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워낙 아름다운 선율이라 이 간주곡을 단독으로 콘서트에서 연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레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입니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이른 아침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루를 설계하는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미련이나 바람은 어디로 가고 매일매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은 결코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처럼 쓸쓸한 여운만 그림자처럼 붙박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로 발목을 잡는다 해도 그 사슬에 매여 결코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슬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고 해도 그 오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묵주기도 아닐까요? 여러분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기도와 달리 묵주알을 굴리면서 바치고 성모님께 바치고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고 기도문을 외고 신비도 묵상하면서 바치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성 10번, 영광송 1번을 1단으로 삼아 각 단마다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기도기도 하지만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깊은 기도입니다. 먼저 로사리오라고도 불리는 묵주기도란 말은 장미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 로사리움에서 나왔습니다. 박해시대 로마에서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요. 그러면 박해를 피한 신자들이 몰래 그 시신을 거둬들이면서 장미관을 모아놓고 꽃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바쳤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수도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은수자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 매일 주님의 기도나 시편을 50편, 100편 또는 150편씩 바쳤는데요. 이때 바치는 횟수를 세기 위해 작은 돌멩이나 곡시갈 같은 것을 실로 묶어서 굴렸는데 거기서 묵주기도의 유래를 찾기도 합니다. 한편 묵주기도가 성모님과 관련을 맺게 된 건 12세기 이후 삼종기도 등이 보급되어 성모 신심이 깊어지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50번, 100번씩 바치던 신자들이 이 즈음부터는 성모송을 대신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묵주기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5세기에 와서였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랑드라 로슈 수사가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나누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했고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전통적인 15단 묵주기도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교황이라 불렸던 교황 비오 5세가 1569년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각 단별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요일별로 신비를 달리해서 바치도록 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전통적으로 묵상하던 환희, 고통, 영광 이 세 가지 신비와 함께 그리스도 생애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생활 중 중요한 5사건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해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시작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신 공생활과 인류 구원을 위한 순환과 십자가 희생,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까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또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묵주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관상기도임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또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그리스도께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드립니다. 나아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각 단의 신비를 제대로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한 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울 때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신비에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묵주기도는 어떻게 바칠까요? 먼저 묵주의 십자고상을 잡은 채 예수님의 발 부분에 입을 맞추고 성호경과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다음 묵주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 후 3개의 알을 차례로 넘기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묵주알을 잡고 머리를 숙이며 영광송을 한 후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중 하나의 묵상 주제를 택해 그 신비의 1단을 외우고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묵주알 10개를 넘기면서 성모송 10번을 하며 묵상하기로 한 신비의 1단을 묵상합니다. 이후 다음 알을 잡고 영광송과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면서 1단을 마칩니다. 이어서 그 신비의 2단을 외운 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을 10번 하면서 2단의 신비를 묵상하고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같은 방법으로 3단, 4단, 5단을 바칩니다. 마지막 5단에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 뒤에는 성모 찬송을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을 하고 묵주기도를 마칩니다. 묵주기도는 요일마다 다른 신비를 바치도록 권고하는데요.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예수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과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영광의 신비를,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관련된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칩니다. 이상 묵주기도의 특성과 유래 그리고 바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묵주기도를 더욱 열심히 바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 오늘은 전성기의 교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은 예루살렘의 주교이자 교회 학자였습니다. 성인은 극단적 아리우스파 소속의 아카치오 주교에게 주교품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3번이나 주교직에서 해임되었고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3번째 해임과 유배는 발렌스 황제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무려 1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릴로 성인은 시련 중에도 꿋꿋했으며 종종 오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진리는 오직 한 가지 모습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치릴로 성인은 387년 3월 18일 세상을 떠났고 교회는 이날을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삶에서 많이 공통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배를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부들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단자들 또 정통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황제나 이 제국의 권력자들을 움직여서 교부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또 유배도 가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교부들은 꿋꿋하게 한결같이 신앙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4세기는 세례를 위한 교리 교육의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치릴로 성인의 작품 중에서 24편의 강론으로 구성된 예비신자 교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예비자들과 새 영세자들을 위한 일종의 신앙과 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릴로 성인은 세례 때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경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여러 진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 치릴로 성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신약 성경의
예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세례성사의 예형이고 만나는 성체성사의 예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형론은 교부들이 성경을 풀이하던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표징들, 인물들, 이런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의 그 사건들, 인물들, 이런 걸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 혹은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된다. 이런 성경 해석 방법론인데,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탈출기 사건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사건 자체도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 시대, 또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세례성사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세례성사도 그 핵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핵심이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이집트 노예 생활, 곧 죽음을 의미하죠.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페샤, 여기서 이제 파스카란 말이 유래를 하죠. 건너가다는 뜻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이것이 세례성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이것은 바로 신약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성체 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지릴로 성인도 이 예형론적 해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릴로 성인의 이 예형론 해석의 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인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옛날 사건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말해서 상징에서 실제로 넘어갑시다. 거기 모세가 있었으니 그는 하느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분은 성부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거기 모세는 억압받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인물이었지만,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죄에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거기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학살자를 피하게 해 주었지만, 여기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귀들을 거슬러 피난처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예형론적 해석입니다. 대단히 상세하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또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과 죄에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 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일이 신약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다. 이 예형론적 성경 읽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해석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만
구약 성경의 사건들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혹은 전혀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그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겠죠. 치릴로 성인은 성부와 성자께서 본질이 같으시다는 그리스어 용어 호모우시오스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가 성경에 들어있지 않으며 사벨리우스주의 이단을 편드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치릴로 성인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같다는 니케아 공의회의 그 정신과 믿음에 따라서 아리우스파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고 성자를 참된 하느님, 하느님께로부터 나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치릴로 성인은 또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성령께 연결시켜서 삼위일체 교리 형성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호모우시오스라는 이 단어, 그리스어로 호모하면 같다는 말이고 우시아 하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콘substantia, 영어도 그대로 쓰죠. consubstantial 이렇게 해서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문을 주일마다 고백하죠. 여기서 우리가 성자께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치릴로 성인이 이 단어 자체는 일부러 피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나오는 이 사벨리우스주의 이단. 이제 사벨리우스주의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분이, 그러니까 그냥 성부 하느님이 성자 예수의 모습으로 잠깐 오셔서 그렇게 했다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이 호모우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이단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릴로 성인이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자들을 배려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치릴로 성인은 성체 성사의 교리에 관해서 성체 성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과 성체 성사 안에서 빵이 주님의 몸으로 실체 변화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바치는 제물 위로 성령께서 내려오시도록 청하는 기도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전례문 안에 들어있다는 증언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증언들인데 치릴로 성인이 4세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초대 교회죠.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인데 그때 이미 실체 변화, 라틴어로 트란스substantia요. 그러니까 substantia라는 라틴어가 본질입니다. 트란스는 이게 변화되는 거죠. 트랜스 하면 요즘도 트랜스, 젠더, 트랜스 이렇게 그대로 영어도 라틴어로 옮겨 쓰죠. 이것은 말 그대로 빵이라는 실체에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실체로 완전히 변화된다. 성체 성사의 그 축성에 의해서 빵이 축성 전이나 축성 이후나 보기에는 똑같은 빵인데
축성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완전히 서브스텐스 된다라는 이것이 이미 4세기에 이미 교부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치릴로 성인이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도 그렇게 신자들은 그 교리를 믿고 고백하면서 성찬례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시대 미사 안에 성령 청원 기도, 지금 여러분 미사 때 이제 사제가 성찬의 전례 시작 때 성령을 청하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죠. 그러니까 사제가 본인의 힘으로 매직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 엄청난 신앙의 신비가 거기서 발생하는데 이 기도문도 이미 4세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 이제 성찬 전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세상을 떠난 모든 이와 이런 기도문이 있죠. 먼저 죽은 교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것도 이미 그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의 그 안에 전례 기도문들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2000년 내내 우리 교회가 바쳐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암브로시오 성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아우구스티노, 예로니모, 그레고리오와 더불어 서방교회의 4대 교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성인은 일찍 관직 생활에 들어가서 황제의 궁전이 있던 밀라노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 그 지역의 주 지방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 밀라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던 아리우스 이단의 추종자였던 아욱센시오 주교가 있었는데 그가 죽은 뒤에 다음 주교를 뽑는 과정에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밀라노의 주교로 선출됩니다. 성인이 주교품을 받은 날이 374년 12월 7일입니다. 교회는 이 날을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밀라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리 수도는 로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크고 중심되는 도시는 사실은 밀라노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깝고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죠. 우리나라 서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도 밀라노가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 지역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주지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아욱센시오 주교의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그냥 선출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주교님이 되려면 일단 사제가 돼야 되잖아요. 또 사제가 되려면 일단 신학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 입학을 해서 약 10년의 과정을 겪고 사제가 되고 또 사제가 되었다고 바로 주교가 되지 않죠. 최소 10년, 20년 또 사제로 살면서 또 그 중에서 누군가 주교가 되고 이런 오랜 시간과 또 그만큼 검증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옛날, 지금 4세기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전문적인 과정이 없었고 그냥 사람들이 저분이 주교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이제 작용을 해서, 물론 그것도 몇몇 개개인의 뜻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수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요청할 때 그 하느님의 백성의 목소리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유명한 라틴어 격언에 이제 Vox Populi Vox Dei라는 말이 있습니다. Vox Populi, 하느님의 백성들의 그 목소리 안에 Vox Dei, 하느님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신자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주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주교품을 받은 뒤에 아리우스 이단에 단호하게 맞서서 가톨릭 교회의 정통 신앙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하여 서방 교회에서 니케아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성경 연구에 전념해서 성경의 각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성인의 강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실이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암브로시오 성인은 주교로 선출되기 전에 신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제 교리나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주지사로 될 만큼 뛰어난 이미 학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연구에 몰두한 만큼 엄청난 깊이로 이제 성경의 그 말씀들을 깨우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뛰어난 이 학식을 겸비해서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고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었죠. 교부 바울리노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생애에 관한 전기를 저술했는데 거기서 이런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에게 죄를 고백하러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는 항상 그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암브로시오는 죄에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자신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 고백을 들은 암브로시오는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고백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암브로시오는 이처럼 후대의 사제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제들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고발하기보다는 하느님께 그들을 위하여 전구해 주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속소용 카타리나가 부릅니다. 어머니. 봄이 오는 언덕 파란
음성 들릴 듯한데 보고 싶어요. 마냥 울고 싶어요.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저를 낳으시고 사랑해 주시던 님이여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어느 날 섭섭히 내 곁을 떠나신 잊지도 못하면서 먼 길을 가셨나요? 어느 날 나도 결혼하여 하나의 부모가 되어 그 아이의 웃음 울음 속에서 어머니가 보여판 그 두 서요 그리고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을 감출 길이 없네요. 따라오는 내 아이 안쓰러워 눈물 닦고서 다시 웃어요.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어요. 아니 잊을 수도 없어요. 뛰놀던 넓은 들녘 베었던 무릎이 아직 그품 같은데 보고 싶어요. 마냥 울고 싶어요.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저를 낳으시고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어느 날 섭섭히 내 곁을 떠나신 님이여 잊지도 못하면서 먼 길을 가셨나요?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지난 주일에는 보이지 않던 마리아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엄청 미안하다는 듯 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신부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썩을 년이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 봄나물 뜯어 시장에 팔라고 주일 미사 2번 빼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용서해 주이소, 용서해 주이소. 먹을 게 없었나? 할머니는 주일 미사를 2번이나 빼먹었다고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목맨 소리로 내 손을 꼭 잡고 마구 흔드신다. 주일날 봄나물 뜯은 게 죽을 죄. 그렇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날 온종일 골프하고 술 마시며 재미있게 논 사람은 무슨 죄쯤 될까? 마리아 할머니, 그래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나 맛있는 거 사줘용. 네, 다 알아. 예쁜 손녀 용돈 벌려 했지? 하느님께 미안해서 그 돈 나눠서 주일 헌금 냈어라우. 아, 어느덧 들판 가득 봄 기운이 보인다. 저만큼 오는 듯한 봄을 맞으러 마리아 할머니 따라서 봄나물 뜯으러 가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예수성심 한인천주교회, 이승한 발렌티노, 이인덕 안드레아, 이은경 안나, 김희진 아멜리나, 맹수철 베드로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와 함께 시골 뚝방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던 중 저 멀리서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뚝방길을 달려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귀한 손자가 혹여나 먼지라도 마실까 트럭이 지나가 먼지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정말 나약하고 굽은 등으로 손자를 가려주십니다. 정말 나약하고 한없이 작았던 할머니의 등이 그때는 그 무엇보다 거대하고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할머니의 등, 그 할머니의 등이 유난히 그리운 날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진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세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홍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가 부릅니다. 어머니 당신께. 나는 알았네 어머니 당신의 크신 사랑 그 고통 중에서 그토록 인내하시던 그 사랑 나는 느끼네 어머니 눈물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던 마음 난 느끼네 당신 아드님 바라보시던 순간 창에 찔리듯 아픈 마음도 오로지 주님께 나 언제나 의지하며 어머니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